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윌리엄 더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더건이라는 사람이 쓴 경영에 관련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The Art of What Works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위대한 전략가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 속에 성공한 리더들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한 가지 경영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전략입니다. 바로 뭐냐면 전략적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trategic Intui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전략은요, 깊은 분석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온대요? 직관에서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풍부한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지식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결합이 되어서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직관적인 생각 속에서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썼으면 좀 더 좀 익숙한 용어로 썼을 것 같아요. 전략적 직관 이런 거보다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내공 네. 또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감 네. 경영자의 감에서 전략적인 직관, 이 결정적인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약간 영적인 하나님이랑 관련된 용어로 바꿔보면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연구를 막 해서 데이터를 막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의 한 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 결정적인 성공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나온 실제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CEO 경영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잭 웰치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과거에 엄청난 컸던 그 대기업의 CEO로 일할 때 한 번은 그 GE가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GE의 사업 분야가요 150개였대요. 150개의 사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의 기업이. 아마 1980년대 뭐 90년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 사업이 GE 안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데 잭 웰치가 전략적인 직관으로 내놓은 전략이 뭐냐면 넘버 1 or 넘버 2라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50개의 비즈니스 사업들 가운데 업계에서 1등, 2등이 아니면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여기서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요 어떤 분석에 의해서 도출된 게 아니라 어떤 책에서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략적인 직관에서 내공에서 감에서 영적인 용어로 바꾸면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처음 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들의 정보와 그들이 갖고 있던 논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전략을 사용해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겸손해졌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 신의 한 수를 비로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전략이 필요해요. 뭐 운동 경기 하나 할 때도 감독이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인생도 승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한 전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신의 한 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한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라. Join the work of the Lord who has already won. 이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라나는 코끼리는요, 나중에 코끼리가 너무나 성장을 해서 힘이 세져서 그 쇠사슬을 풀러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커져도 쉽사리 어린 시절부터 묶여있던 쇠사슬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이 코끼리가 나는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의지가 이미 점령당해버렸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코끼리의 비유를 들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날의 나를 자포자기 상태로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실패의 나락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7장에서는 승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너희들 승리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8장에 달아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 이제 너희들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코끼리인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면 안에 패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 무기력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한 주 나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주님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대는 마음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하였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진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해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우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절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원망이 있었고, 어떠한 미움이 있었고, 어떠한 우울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을 공격했던 것은 아닌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인투 달라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리 멘탈이 아니라 영적으로 헤비 메탈 아니고 헤비 멘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낙심하지 마라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시작. 대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대원아 낙심하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발걸음인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특이한 명령을 하나 더 주시는데 1절의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은 1만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성이에요.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전략적으로 이거 뭐죠? 비효율적이죠. 적당한 수가 가도 이기잖아요. 네, 압도할 수 있는 수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 쉬고 휴식을 취하고 로테이션도 좀 돌리고 아니면 또 다른 성에서 공격 올 수 있으니까 방어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라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1절 말씀 끝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다 가서 참여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래의 인투 달라스 교회 잠재적 성도인 손흥민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훌륭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이제 뭐 약간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의 축구 선수들은요, 감독이 이제 뛰다가 너 들어와 교체해 이러면요, 한국은 네 뛰어서 가잖아요. 한국 선수들. 근데 유럽 선수들은 아니에요. 막 이러고 뭐냐고 나 빼냐고 하면서 감독한테도 막 화내고요, 성질내고 감독이 막 그래도 막 물병 던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와 저런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노멀한 거예요. 아, 기분이 나쁜가 보다 다. 그게 유럽 축구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감독에게 그런 불만을 표현하지 않기로 매우 유명한 선수예요. 감독이 교체한다 그래서 막 화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한 번은 감독의 교체 지시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 때가 있어요. 바로 저 사진이에요. 사진 보이시죠? 눈 보여요? 눈이 완전 흰자밖에, 뭐야 이거 막 흰자밖에 안 보여. 눈이 검은 자가 안 보여요. 나 왜 빼? 막 이러면서 감독이 미안해 막 이렇게 해도 나 왜 빼? 하면서 막 화를 막 삐졌다를 막 드러내는 불만을 표현한 경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그가 불만을 표시했을까? 이 경기는요, 그의 라이벌인 아스널과의 경기인데 3대 0으로 크게 이기고 있었어요. 거의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스코어가 3대 0인 거예요. 원래 막 질까 이길까 비등비등해도 그런 경기인데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에다가 이미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렇게 넣었으면은 후반전에 한 6대 0, 7대 0도 될 수 있겠다. 내가 계속 뛰면 내가 오늘 한 골뿐만 아니라 2골, 3골도 넣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경기의 흐름과 자신감이 이미 확정된 경기인데 감독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있으면은 이길 텐데, 몇 골 더 넣는 진짜 경기인데. 근데 감독은 왜 빼요? 너 힘들다,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지. 괜히 뛰다가 부상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미 이긴 경기니까 너는 나와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이겨 있는 경기를 뛰는 선수는요, 몸은 힘들지만 그 경기를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기세가 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경기는 뛰면 뛸수록 좋은 거예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해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참된 마음의 회복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곳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뭡니까? 죄와 죽음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겨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전쟁에 와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어, 날 따라오면 돼.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나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미 이겨있는 주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와 같아요. 선교라는 것은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미지의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비유하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에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성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일에 우리는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주님의 일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준비된 하나님의 복병이 되어라. Be God's hidden warrior.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쟁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2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중 일부를 아이성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성 뒤쪽에 보이지 않는 지대에 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복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매복 전술. 이렇게 숨겨놓은 병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복병이라고 부르죠. 숨겨놓은 병사들을 복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전술은 복병 전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병 전술을 영적으로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복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나사렛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는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모두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를 비추시고자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심부름하던, 우리 교회로 치면 옛꿈 꿈땅 어린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꿈땅도 아니에요. 옛꿈이에요. 나이가 너무나 어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어린 사무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과 함께 구르던, 우리 교회로 치면 파워 웨이브 유스 청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었던 때가 몇 살인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우리 유스 정도, 어린이들 나이 정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들의 기름 부음에 대해, 우리 동생의 기름 부음에 대해 가족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킬 주님의 복병으로 다윗을 일찍이 준비시키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그를 찾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복병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으로 선택하셔서 그가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을 준비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병 어디 있나요? 복병 어디 있나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 본 영화 중에 저에게 굉장히 큰 영적 감동을 준 영화가 터미네이터 2였어요. 터미네이터 1보다 2가 더 재밌어요. 2 내용 뭡니까? 그 미래에 기계와 인간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 편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존 코너예요. 이 존 코너가 승리를 가져오는 인간의 총사령관이 되는데, 기계가 안 되겠다, 과거로 가서 이 존 코너의 씨를 끊어놔야겠다 해서 과거로 터미네이터 로봇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존 코너를 제거하는 게, 어린 시절에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터미네이터 영화의 기본 줄거리 아닙니까? 2에 보면 드디어 청소년이 된 존 코너가 나오잖아요. 얘는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크거든요. 엄마인 사라 코너가 그걸 알고 하드 트레이닝을 막 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키우잖아요. 이 아이의 자각은 뭐예요? 나는 미래에 인류의 승리를 가져올 사령관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터미네이터가 찾아오고 막 기계가 나를 공격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복병인 거예요.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는 어린 때 그거 보면서 내가 저래 그랬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병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터미네이터야. 할렐루야. 존 코너야. 내가 하나님의 복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넘어서야 돼. 인생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또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거를 믿고 봐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다. 복병이다.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키워야 되는데 나의 사병으로 키워요. 프라이빗 솔저로 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다.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복병아, 히든 워리어, 너는 복병이야. 옛꿈 꿈땅 어린이들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다. 유스 파워웨이브 청소년들 볼 때 뭐라고 봐야 돼요? 다윗이다. 다윗이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교회가 있어요. 롤 모델을 삼아야 될 교회가 있어요. 이라크에서 우리 박천국 홍재 선교사님께서 이라크 땅에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분은 무슬림들 속으로 들어가서요, 사람을 만나고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다는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들이 또한 전도자가 돼서 또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의 제자가 탄생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은 먼저 이라크 아르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보통은 거기서 만족할 텐데 그것도 놀랍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바그다드까지 들어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올해 다시 모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도시로 가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아르빌에는 홍재희 선교사님이 섬기시고요, 어쩔 수 없이 바그다드에는 박정우 선교사님이 가서 섬기시는데, 저는 기도 제목 보면서 그럼 모술은 누가 가나. 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복병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교회 비전은 그건 거예요. 이 땅을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복병들을 여기서 키우고 훈련해야 된다. 오직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들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병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여호수아가 복병을 3만 명 선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발했대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Best Fighting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로 전투를 잘하는 최고의 용사들을 뽑아서 3만 명을 복병으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군대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훈련을 각오해야 돼요. 훈련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통과해야만 해요. 내가 훈련을 각오한다면, 우리 가정이 훈련을 각오한다면, 우리 교회가 훈련을 각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미션이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Do not stop until the mission is complete. 하나님께서 아이성 군대와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행동을 명령하신 것이 오늘 18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이성과의 두 번째 이번에 전쟁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을 막 하다가 총 공격을 할 때를, 공격을 시작할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 그 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뻗어라. 그러면 그 신호를 보고 모든 군대들이 총공격을 하게 하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 아이성과 그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단창을 들고 뻗었던 손을요,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내리지 않았대요. 그 손을 이렇게 뻗은 거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이.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다 섬멸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몇 시간이고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탁 하다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이제 팔이 막 마비가 오고 너무 힘들어서 확인하는 거죠. 다 끝났대? 아니야, 좀 남았대요. 빨리 끝내라 그래. 나 큰일 났, 빨리 끝내라 그래. 그래서 끝까지,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요, 단창을 손에서 든 것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컴플리트 될 때까지 never stop,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는 멈추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션이 완료될 때까지 교회는 선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단창을 뻗고 있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어라.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이고 팔이 아프다 해서 이걸 잠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 그림처럼 이렇게 싹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떨어지지 않게 탁 잡아주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는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미션이 완료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이름,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무리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첫 가사가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쉬지 않으신대요. 주님도 미션이 컴플리트 될 때까지 never stop, 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패배와 낙심과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승리자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복병을 준비시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그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차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박천국 홍재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복병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박천국 선교사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승리하신 주님의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기력과 패배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나쁜 감정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병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이라크에 있는 우리 박천국 홍재의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병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라크의 박천국 홍재회 선교사님 가정과 아르빌 바그다드 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